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세움을 받았죠. 특히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제 직책을 맡을 때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죠. 특별한 어떤 형식을 취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행사로 하고 이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웠죠.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그리고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반 백성들이 보이는 데서 기름 부심을 받고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1절에 나오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이 되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자 밤새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울었던 게 성경에 나와요. 15장 1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 왕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크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후회하고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취소하기까지 이르렀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왕자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게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11절 방금 읽었었던 내용에 나오죠. 하나님을 돌이켜서 따르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나? 어떤 내용입니까? 맞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양과 염소나 가축들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아각이라는 아말렉 사람의 그 임금을 죽이지 않았고, 이제 그 15장 9절에 나옵니다.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사울을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엄청난 것들을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성경을 여러분을 읽으면 엄청난 것들을 거기서 캐냅니까? 저는 캐내요. 요즘에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엄청난 어떤 영적 원리라든가 귀한 것들을 막 캐내요. 너무 재미있어요.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캐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기름 부으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광산과 같아요. 그것을 곡괭이로 그냥 캐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15장 9절 말씀, 전쟁을 했는데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그 나라에 있는 살찐 짐승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이제 죽였어요. 짐승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아니 저렇게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살리고 좋은 것들을 남겼는데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좋은 짐승들 남긴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리려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흠이 없고 좋은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변명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런 사울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이제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봐둔 사람에게 왕으로 세움을 있게 하겠다라고 한 그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얻을 게 많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인 거는 좋죠. 근데 고민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감정과 어떤 사람이 그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삶의 양식들을, 그런 잣대들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장 1절도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15장 9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 이전에 민수기 20장을 보면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을 보면 르비딤에서 물을 마게 하는 사건이 있죠. 네, 여기 말씀을 보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무리바에서 돌에서 이제 물을 나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죠. 바위는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물을 내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것 때문에 여기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한 행동 때문에, 한 가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때렸어요. 그러면서 화를 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11절에 나오죠. 11절. 11절과 10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12절 그냥 읽을게요. 12절. 네, 이제 저는 이제 민수기 여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모세는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분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던 분이에요. 영성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모세만큼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정도로 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보면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무리바 사건에서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눈에 벗어나면 나도 그냥 중간에 약속된 것이 취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스스로. 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모세의 무릎에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인데 모세가 저 정도이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또 오늘 반복적으로 그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시키려고 했는데 왕과 살찐 짐승들은 이제 남겨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으시면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한 가지 실수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넘어가지 않으시고 왕좌에서 내리는 일을 계획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만 답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답 속에서 신앙의 놀라운 어떤 그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왜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렇게 왕좌에서 물러나게 했을까요?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사울 왕에게 그대로 전하죠. 근데 사울 왕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이제 아각과 살찜 등 좋은 것들은 이제 남겼죠.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실수를 넘어가 주시지도 않고 이걸로 빌미로 그냥 왕좌에서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제가 이미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것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개입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책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천지창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절하고 31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전날은 제가 기름 부심 받고 나서 저기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는 새로웠어요.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광산을 곡괭이로 캐서 다이아몬드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3절 4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빛이 있으라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빛이 생겼어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생겨진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뭐였냐면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30절, 31절에 또 반복되거든요. 천지 창조할 때 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된 식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셨더라. 때로는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제1의 첫 번째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심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 재밌게. 혼자 소꿉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혼자 뭐가 있으라고 했는데 되거든요. 근데 되어진 그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심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이에요. 성경책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서 삶에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좋아하세요. 매우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의 속성에서 벗어난 삶을 산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금 제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모세의 영성. 못 쫓아가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근데 모세가 민수기 20장 아까 12절에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쳤어요. 지팡이로. 말씀대로 안 한 거죠. 하나님은 속성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야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그럴 만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행동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왕자에서 버림을 받은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뜻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봐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에 이야기하죠. 1절 마지막 부분, 16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느니라. 한 왕을 이제 이미 심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걸로 이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죠. 지금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를 사울 왕이 알면 사무엘은 죽은 목숨이죠. 아무리 선지자이긴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제일의 그 권력은 왕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죠. 그냥 제사 지내러 온 것처럼 하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나라에서 서열체 2위죠. 사울 왕이 1위고 2위가 사무엘이었죠. 그게 높은 고위직이 오니까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오죠. 왜 오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쁜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좋은 일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새를 부르죠. 아들들 데려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둘째 아들도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중심 과연 무엇을 보실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주 멀리에 계실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처럼 세밀하게 다 보셔요. 숨길 게 없을 정도로 다 보셔요. 어제 저녁에 생각한 생각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럼 어떤 중심을 보시나 정확하게 답을 오늘 다 얻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들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 중에 삼마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기름을 부으라는 말이 안 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이것뿐만이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기 전까지 밥을 안 먹겠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데려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다윗의 외모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이름을 부라 하시는지라. 이제 다윗이 오니까 여기 이제 다윗의 외모가 그 얼굴빛이겠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빼어나다. 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어디 해서 인사 과정을 하시 눈을 보면 빼어나다. 무슨 뜻일까요? 빼어나다는 것은 맑다.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초롱초롱하다, 맑다. 그 눈동자를 보면 막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죠? 빛이 이렇게 눈동자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다윗이 눈동자에서 빛이 나고 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동자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동태 눈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좀 오래된 거는 안 신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한 분이 그랬었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동태 눈동자처럼 그렇게 돼 있고 초롱초롱한 게 하나도 없고 밝게 빛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눈동자가 이렇게 맑고 빛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을 보니까 눈이 빼어나다고 그랬어요. 맑고 빛이 나고 이렇게 빼어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대충 건강이나
영성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뭐 남자인데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르게 남자에 맞춰서 말하면 잘생겼다. 그런 뜻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생겼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6장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뿔로 된 병, 그러니까 동물의 뿔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워요. 보통 저럴 때는 감람류를 채워요. 감람류를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붓죠. 부었는데 이제 붓고 나니까 이날 이후 그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좀 지나서 이날 이후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10장 10절에도 등장을 해요. 10장 10절. 10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서 크게 아까 그 다윗의 경우에는 크게 감동되니라로 돼 있죠. 여기는 크게 임하다라는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를 써요. 한글로는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임하다 이렇게 다르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하나 같은 공통으로 써요. 찰라흐. 그래서 찰라흐는 원래 뜻이 돌진하다, 달려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울에게 달려든 거예요. 이제 달려든 거 대충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성회에 가면 그 안수 받을 때 협력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성령님이 달려들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놀래가지고 뭐라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잡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강단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한 협력사역자는 갈빗대 2대가 골절이 됐더라고요. 그럴 때, 구를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돌진에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다 16절에 감동된다. 그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찰라흐가 이제 칼령으로 쓰일 때 히브리어 용법 중에 칼령이 있어요. 칼령으로 쓰일 때는 번성하다, 형통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일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달라들고 돌진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거는 16장 16절은 13절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킨다라는 의미가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을 때 저기 이제 시제를 봐야 돼. 시제가 이제 미완료형인데 와우 계수법을 쓰는 거예요. 와우 계수법으로 돼 있어요. 여기 찰라흐가 와이체라흐로 돼 있어요. 와이체라흐. 그러니까 찰라흐인데 그게 실제로 성경에는 바이체라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바위가 와우 계수법이거든요. 그때 이제 붙어요. Y라는 그 접두사가 붙어요. 그러면 그 와우 계수법이 되면 어떤 의미로 되냐면 어떤 행동이라든가 습관이 계속적일 때.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기름 부심을 받고 자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칼령으로 되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찰나를 칼령으로 번성하다, 형통하다 그런 일이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로 기름 부심을 받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그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었는데 이기기 힘든 존재가 딱 등장해요. 블레셋 가운데.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 중에 우두머리였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어, 골리앗의 그 키가 여기 나와요. 키가 6기빗 한 뼘으로 되어 있어요. 17장 4절에 보면 6기빗 한 뼘, 6규빗 한 뼘. 이거를 지금 그 센티미터로 하면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292.5cm래요. 292.5cm. 키가 180인 사람 옆에만 가도 이 사람 되게 크구나 하는데 292cm면 아마 여기에서 천장 다 들 것 같아요. 키가 여기 제가 176이니까 아마 여기 뚫을 것 같아요. 그런 장수가 이제 서 있는데 결론이 다윗이 그를 이겼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칼찬 292m 장수가 서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다윗은 이겼어요. 왜 이긴지 아세요? 오늘 16장 13절에 답이 있어요. 그가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가도 양을 지키다가 사자를 만나도 그가 암몬하고 전쟁을 해도 아말렉과 전쟁을 해도 그는 형통했어요.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 명만 꼽아보라 하면 다윗 왕을 들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 왕 때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영토가 다윗 때 제일 확장이 됐어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힘이 막강했거든요. 다윗이 전쟁할 때 진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게 원천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심이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심 받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시고 크게 감동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같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턱하니 막고 있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사람들, 그게 골리앗이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키가 얼마나 됐겠어요? 반은 넘겠죠? 반은. 그래도 골리앗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존재죠. 근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기름 부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제외하지 말고 다 기름 부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은 기름 부심 받는 거예요. 기름 부심.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거치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무엇을 보았을까? 과연 그러면 무엇을 봤을 것 같아요? 중심 중에 뭘 봤을 것 같아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데 성경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 1장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두 사람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를 뜻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봤을 때 저 부분을 본 거예요. 의인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의인인지 아닌지, 사울을 봤을 때 의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외모 안 봐요. 그래서 나는 못생겨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니까. 아름답게 생겼고 잘생겼다고 이렇게 콧대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는 의인인지 아닌 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저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1장 6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사람. 여기 이제 여기도 있잖아요. 표 저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세요. 의인.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는 빠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나. 한결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또 한 군데 또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시대 때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한 가족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예요. 그럼 왜 노아가 선택을 받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노아겠지. 그러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노아일까?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살았더라도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노아는 뭐가 달랐을까? 다른 게 저기 답이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 여기 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동행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뭐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신약 시대 때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의인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 뭐
교회에서 많은 어떤 사역을 안 해도 의인이기만 하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나는 의인에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또 성경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혜가 있어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혜. 잠언 15장 29절 읽겠습니다. 네.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윗은 의인이라는 소리예요. 의인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어디를 보면 다윗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말씀. 여기에 보면 다윗을 한마디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역 초기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게 무슨 말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두에 첫 사역 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 다. 그러면 다윗도 다윗을 알려면 다윗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알려면 첫 부분을 봐야 돼요. 시편 누가 썼습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썼죠. 네,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의 시편 중에 첫 편, 1편에 보면 다윗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목을 받고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의 삶이 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는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런 마음이 가득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은 시편 1편 다시 돌아가서 그랬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렵게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본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은 이루어진 거고 구원은 준비가 된 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절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제가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목회를 했지만 초창기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이제 여기 3절에도 나오죠. 다윗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심을 받으면 그 칼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통하다, 번성하다의 의미가 들어가요. 크게 임한다는 뜻 안에. 근데 나는 기름 부심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니까 내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형통하지 않았겠죠. 번성하지 않았겠죠. 골리앗 같은 존재들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도 내가 이겨내지 못했고, 서울대 출신 그 집사도 내가 이겨내지 못했고, 죄를 짓는데도 뭐라고 못했어요. 죄를 짓고 살아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못했어요. 나갈까봐. 권사님이 잘못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못했어요. 나갈까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중에. 내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름 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기름 부심이 받지 않으면 골리앗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안에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그놈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영향이 안 돼요. 근데 기름 부심이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형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다윗은 이겼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디 나라와 싸움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목도 따라옵니까? 그 나라의 재물, 짐승들도 다 다윗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귀를 누리는 거죠. 땅도 오지만 그 노예로도 그 속한 백성들이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가. 여기 아까 성경에 계속적으로 받는다 그랬죠. 와우계속법이니까. 기름 부심은 한 번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 것은 자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근데 이제 참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걸 안 쫓아내고 그냥 동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셔야죠. 그냥 묻어서 같이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쫓아내셔야 돼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요. 기름 부심 받으면.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 다윗은 의인이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시편 1편 2절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 차례 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번성하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 치워지게 돼요. 그것을 다윗의 삶에서 다윗은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제는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까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안수기도는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안수기도로 바뀌었어요. 안수기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지지난주였구나. 안수기도 받을 때 불이 들어갔는데 그 불이 일주일 내내 몸에서 움직였다라는 감정은 지금도 이 불이 느껴진대요. 몸에서 불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의 삶 가운데 번성하고 형통하는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